자, 오늘은 시대소망 21장에 있는 베데스다와 산헤드린이란 제목 아래서 예수님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5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시대소망 21장의 내용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한 중풍 병자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한 중풍 병자를 오늘 성경은 38년째 중풍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기록입니다. 38년이면 얼마나 오랜 시간입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처럼 느껴지겠죠.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형편은 정말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초림하실 당시의 유대인 사회의 형편은 더 나빴어요. 이렇게 중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 사회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에 걸린 사람은 병 걸린 것도 괴로운데 죄책감 때문에 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중한 병을 앓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중병에 걸린 사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큰 죄를 져서 저렇게 된 거야. 수근수근 거리는 거죠. 아마 자기 자신도 자기를 그렇게 자책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 죄를 져서 이런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더욱 큰 절망에서 이 38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은 더 처절하게 찢어져 있겠죠. 게다가 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스스로 거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동할 수 없으면 남에게 다 도움을 요청해야 되죠. 그러니 또 그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일일이 다 도움을 사소한 것까지 부끄러운 것까지 다 청해야 되니 이 사람은 정말 힘들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남에게 도움을 구하는 건 또 얼마나 민망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머물렀던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이 사람이 겪었던 삶의 일보다 더 처절한 일들이 매일 벌어지고 있었어요. 시대소망 21장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여자, 아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은 그 못가에 가까이 갈 수도 없었고 못 가까이 이르기를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못가에서 들어가 보지 못한 채 죽었다. 자, 그곳은 아마도 이 솟아오르는 샘 아니면 간헐천 같은 온천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물이 끓어오르는 거는 천사가 물을 퍼올리는 건데 그게 끓어오르는 순간 물 안에 뛰어드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그런 전설이 있었던 거죠. 세상에서 가망이 없다는 의원의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서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거기까지 온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까 베데스다라도 가자. 인생의 막장이죠. 거짓된 소망 아닙니까? 얼마나 희망이 없으면 한낱 거짓말 같은 전설에다가 기대를 걸겠어요. 몸도 불편한 병자들이 말입니다.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죠. 이 아비규환이라는 말은 원래 지옥을 묘사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인간 지옥이죠.
왜냐하면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을 돌아볼 겨를이 없잖아요. 다른 아픈 사람 죽든 말든 자기만 살고 보자는 심정으로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집 밟으면서 그 중에 그래도 힘센 사람이 그 끓어오르는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정말 나았는지 어땠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인간 지옥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데가 사실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 실제 그 처지는 인간 지옥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망해가는 세상에서 서로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까지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시니까 사람들 마음에 양심이 자리하고 계시니까 사람들이 그래도 양심을 지키고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점점 더 양심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죠. 서로 남보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가의 환자들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이게 지옥이죠. 이런 비정한 사회가 점점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군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죠.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이 이런 모습일 리가 없죠.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사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이고 몰인정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 세상은 정말 사탄 같은 곳입니다. 이런 세상에 처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아있다는 생물학적 정의는 뭐예요?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자, 그런데 좀 더 깊이 현실로 들어가 볼까요? 자, 생물이 숨을 쉰다는 것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숨을 쉬어도 산소가 없으면 역시 죽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공기를 숨 쉬어도 여기 산소가 희박하다. 고산 지역으로 갔다. 그럼 우리는 숨을 쉬기가 어려워지고 산소가 없으면 숨을 쉬어도 숨을 쉰 게 아니에요.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생명의 역설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산소 때문이에요. 산소는 무엇이든지 다 산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산소에 쇠가 닿으면 녹이 씁니다. 쇠가 썩는 거예요. 오래도록 녹이 슬면 쇠가 닳아서 없어지죠. 쇠덩어리도 산화시켜 버려요. 자, 사람이 산소를 받아들이면 노화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이 점점 노쇠해지고 늙는 것입니다. 그 끝은 무엇인가요? 죽는 것이죠. 그렇다면 얼마나 이것이 모순이에요? 사람은 숨 쉬니까 살아있는 것인데 사실은 숨 쉬기 때문에 인간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소망은 이런 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단절되었다. 우리의 영혼은 마비되어 있다.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과 조화되게 해줄 영적인 생명을 갈급하지만 그들은 헛되이 그것을 얻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우리 인생은 헛된 겁니다. 열심히 숨 쉬면 건강해질 것 같은데 막 운동을 하면 근육은 좋아질 수 있는데 산화되는 건 막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이 베데스다라는 거짓된 소망으로 꾸며진 죽음의 집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병자들처럼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이 세상은
베데스다예요. 이름은 그럴싸하죠. 실제로는 지옥이에요. 우리가 꿈이라고 말하는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사실 죽을 운명에 불과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뭘 하든 숨 쉬니까 죽는 인간인데 이런 인생에서 뭘 기대하겠어요? 우리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들처럼 이런 우리의 운명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몰라요.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비참한 운명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죽을 운명에서. 이것은 아마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외침이 아니었을까요? 아마 이 3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서 죽을 날을 기다렸던 이 사람에게는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까? 그 사람은 그 중에 가장 불쌍했던 사람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 움직일 수도 없는 사람, 그게 이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거짓된 소망인 베데스다에 뛰어드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서 가장 소망 없는 처지에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었대요. 오늘 이 사람의 처지가 바로 나의 처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 드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라는 거짓된 소망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돈 많이 벌면, 내가 인기를 많이 얻으면, 높은 지위를 얻으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막 몸부림치잖아요. 막 기어서 뛰어서 목발을 짚고 그 물에 뛰어들려고 막 짓밟으면서 갔던 베데스다의 그 환자들처럼 거짓된 소망을 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러고 있잖아요. 아마 어제도 달리고 오늘도 달렸을 것입니다. 내일도 그렇게 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는 언젠가는 병들었다가 늙어서 죽겠죠. 더 일찍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런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사람을, 이 표현을 보세요.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셨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그분은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에 다시 오셨을까요? 물론 제가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오셨다는 것을 볼 때에 아마도 공식적인 방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유월절을 지키는 다른 유대인들처럼 명상과 기도를 드리시면서 홀로 걸어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르셨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예수님을 그리로 이끌어 가셨을 것입니다. 지나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곳에는 병들어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서로를 치고받으며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셨을까요? 그래서 시대소망의 내용에 보면 그분은 자신이 가진 치료의 능력으로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싶으셨대요. 그러면 그러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사람 다 나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의 세력에 붙잡혀서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사탄에게서 그들을 빼앗아 오는 것인데 사탄이 격렬하게 반항하겠죠. 뭐라 그럴까요, 사탄이? 예수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믿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공인데 자기들이 원하지도 않는데 마음대로 고쳐주는 게 하나님의 공입니까? 마귀가 그렇게 말하겠죠. 그건 그들의 자유의지를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도 그들을 고쳐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죠. 그리고 또한 그 예루살렘에는 사탄의 대리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반대해서 그분을 낙심시키고 그분의 구속 사업을 막기 위해서 사탄의 대리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 같은 유대 나라의 지도자들.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을까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노동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고쳐주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고소합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다 아셨어요. 예수님은 결국 이 일 때문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그곳을 지나칠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야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정말 비참한 처지에 있던 38년 된 환자가 있었거든요. 그 예수님은 거기를 지나치실 수가 없었대요. 그 환자는 홀로 쓸쓸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자비에서 끊겼다고 생각하면서 오랜 불행의 세월을 보내왔다. 그는 이기적이고 광분하는 무리와 제대로 경쟁할 수도 없었다. 그의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집요한 노력과 근심, 계속적인 실망으로 인해서 그는 남은 기력마저 신속히 빼앗기고 있었다. 죽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날 그곳을 그냥 지나치셨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저주하셨다고 마음속에 절망하는 가운데 죽었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 갈 수 없는 사람들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오랜 질병으로 절망 중에 계시다면, 인생의 문제로 낙담 가운데 계시다면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분께서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시는 시간이에요. 만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이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아주 오래된 병자라는 것을 아시고는 그에게 낫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죄책감과 절망감으로 어둠에 잠겨있던 그에게 한 부드럽고 자비로운 얼굴이 마치 어두운 밤하늘의 보름달처럼 환하게 떠올랐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말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기쁜 말이었을까요? 만약에 그 사람이 대답을 해야 된다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얼마나 크게 대답했을까요? 대답할 수 있다면 네! 엄청 크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낫고 싶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오래된 질병에서 회복되고 싶잖아요. 이 긴 인생의 우울증에서 해방되고 싶지 않으세요? 불면증에서 놓여서 편안하게 긴 잠을 자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믿음의 순간에는 현실이라는 게 우리를 붙잡아요. 사탄은 언제나 우리의 보이는 현실을 일깨우면서 우리를 절망시켜 버립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도 이런 현타가 왔나 봐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처지에 있는 나를 고쳐줄 수 있겠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자그마치 몇 년인데요? 38년을 절망 속에서 살았는데 얼마나 그 절망에 길들여져 있겠어요. 38년 동안 거짓된 소망으로 얼마나 기대하고 또 실망했겠어요. 아마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보지 않았을까요?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고 낫는다는 방법은 다 해보고 그러나 결말이 어디였어요? 베데스다잖아요. 환자들이 득실거리고 서로 뒤엉켜서 짓밟고 죽는데 낫는 사람보다 시체 치우는 게 훨씬 많은 곳. 결국이 거기잖아요. 가짜 소망. 얼마나 많은 좌절을 그 베데스다에서 이 환자가 경험했겠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병원 가서 의사 만나면 희망을 주나요? 더 절망을 주죠. 얼마나 환자분들이 힘들어요. 우리는 또 그 말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귀가 솔깃해서 뭐 이렇게 하면 나을까 저렇게 하면 좋아질까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요. 숨쉬기만 해도 죽을 운명인데. 그런데도 이 사람은 그 거짓된 소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베데스다에서 안 떠나고 누워 있을까요? 다른 희망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다른 희망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그에게 참 소망이 되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는 그 희망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친절하시군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러면 저를 저 연못에 좀 넣어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의 참된 희망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는데 그럼 우리는 기뻐해야죠. 그분이 내게 친히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어보셨는데 당연히 네 하고 크게 대답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사탄이 주는 이 세상의 거짓 소망에 길들여져서 예수님께 차를 주세요, 집을 주세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예수님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셨는데 저 물에 집어넣어 주세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요? 내 앞에 서 계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나의 유일한 구속자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나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그냥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는데 네라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렇게 낙심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은 위를 쳐다보라. 구주께서는 자신의 피로 사신 자들을 굽어보시며 말할 수 없는 연민과 긍휼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신다. 예수께서는 그대에게 건강과 평안 가운데서 일어서라고 명하신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건강해지고 싶습니까? 라는 뜻이죠. 또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십니까? 라는 뜻도 됩니다. 여러분 정말 건강해지고 싶으십니까? 정말 온전해지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 네라고 대답을 하십시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건강이고 진짜 온전함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결국은 늙을 것이고 병들 것이고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좋은 도덕을 배우고 철학을 익히고 훈련을 하고 수련을 쌓아도 이 세상에 완전한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건강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참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 되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의 믿음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
모든 신경과 근육이 새로운 생명으로 전율하고 절던 다리는 건강하게 움직인다.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뜻을 정하자마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하게 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이야기 속에 있는 일이지. 이런 사람이 바보 아니에요? 어젯밤 기도하고 몸 안 좋았는데 그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고 나왔어요. 아침에. 그리고 거울 보면서 세수하다가 입에 숟가루 묻은 걸 보면 내 숟가루를 먹어가지고 목이 안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머리에. 이 바보죠. 여러분은 바보처럼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쩌면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어요. 내가 그 처방을 잘 받아서 내가 그 요양원에 가가지고 내가 그 건강기능식품을 먹어가지고 그러면 안 늙어요? 그러면 병 안 듭니까? 그게 약이에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건 없이 낫게 해주셨나요? 이 사람을? 다른 곳에 보면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서는 그냥 나으라고 바로 말씀하셨죠? 무언가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셔야죠.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이 사람의 믿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누워만 있던 사람의 믿음은 뭘까요? 나는 누워있는 사람이야. 나는 밥도 누워서 먹고 나는 하루 종일 누워서 불만 해야 되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게 이 사람의 믿음 아니에요? 그 말이 믿어지겠습니까? 일어나기 싫어서 안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그분의 자비하심을 믿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사람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어떤 다른 믿음의 보증이 없었습니다. 그가 일어날 거라는 보증이 없었어요. 그는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품성만 생각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의 몸은 힘을 얻고 행동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면 그렇게 믿으세요. 내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까지 주저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완쾌됐다고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그분의 말씀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분을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분의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고 늘 넘어진다고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죠. 난 어쩔 수 없구나. 또 성질을 내버렸네. 또 욕심대로 해버렸네. 또 미디어에 빠져버렸네. 또 술에, 또 도박에.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서 절망해버리죠. 그러면서 우리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내 마음이 변해서 이런 것에서 승리할 때가 있겠지. 근데 여러분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절망할 필요도 없고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 성질 냈어도 바로 다시 온순해질 수 있어요.
또 성질 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시면요. 또 욕심대로 행했어도, 또 미디어에 빠졌어도, 술과 도박을 했어도 다시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어요. 왜 절망하나요? 자기를 보기 때문이죠. 내가 그랬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냥 그분께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뭘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다시 우리에게 명하실 것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몇 번을 실패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한 행습, 곧 오랜 방종을 통해서 영육을 속박한 강력한 정욕이 무엇이든지 그리스도께서는 능히 거기서 우리를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분은 죄로 죽었던 영혼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그는 연약과 불행과 죄의 사슬에 매인 포로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분께서는 이렇듯 우리를 오랜 죄로 인해 병들어 있는 심령과 우리의 육체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셔서 진정한 건강을 주려 하시는 거예요. 진정한 건강이 무엇이에요? 영생이죠. 늙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이 세상의 어느 무엇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영생이 우리의 진정한 건강이죠.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한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셨어요. 그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하늘에 있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하여 그분은 당신의 처소로 삼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영광스러운 품성의 이상을 계시하셨다. 자, 성소는 제사를 드리는 의식적인 공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 지내고 제물 바치는 의식적인 공간으로 성소를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런 장소를 뭐라고 불러요? 신전이라고 부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은 그 신의 모습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 신전을 아주 웅장하게 아니면 아주 기괴한 모양, 희한한 장소, 아주 무서운 공간으로 만들죠.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주신 성소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에요. 왜 성소를 주셨는지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하나님께서 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그분의 거룩하고 자비로운 품성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 제도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교육과정, 하나님의 도구예요. 자, 보세요. 번제단과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소 안에 등대와 떡상, 분향단은 모두 예수님의 중보와 성령의 사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와 속죄소는 죄를 도말하시고 완전히 없애시고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공간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소 제도를 보여주시면서 뭘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품성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성소를 보여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게 성소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이 보지 못하니까 성소라는 공간에 거기에 있는 제도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봉사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어지럽힙니다. 이 성소의 세속적인 이교의 정신이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통해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실 당시의 성소의 모습은 자비로운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마치 사람들은 피에 굶주린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사람들처럼 피 흘리는데 바빴어요. 마귀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전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예수님은 그분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그 안식일에 성전에 나타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초림하신 인간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시는 인간 성소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과 영혼이 찢어질 때 실제로 이스라엘의 성소의 휘장도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찢어져 버렸어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찢어지니까 모형인 성소도 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재하시는 참된 성전이신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지상생의 세세한 일들을 하나님의 이상, 하나님의 품성과 일치되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신 인간 성소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인간 성소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 성소는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는 곳이 됐고 우리는 죄를 짓는 인간이 되었고 병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산화될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되었어요?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인간 성소가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인간 성소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아니에요? 이제 죄인은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던 사탄의 주장은 예수님 안에서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걸 회복해 버리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8절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러셨고 예수님을 통해 회복된 인간 성소가 이제 우리에게 예수 믿음 안에서 우리도 회복된 하나님의 인간 성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 누가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지키신 율법은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날이죠. 사람들을 정죄하는 날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날이죠.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날이 아니고 도리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인간 성소로 회복된 자들에게 안식일은 어떻대요?
즐거운 날이 되고 귀한 날이 되고 주 안에서 즐거움을 얻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성소로 우리는 회복됐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회복된 하나님의 성소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인간 성소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낮은 자가 되셨고 가난한 자가 되셨고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고쳐주시고 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에요? 그와 같이 우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본을 쫓아 지어야 하는데 그 본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간 성소가 되셨고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지 아닌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는 우리는 만족하고 기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이것이 인간 성소로 회복된 자들에게 있는 일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성령께서는 그분에게 마음을 열었던 이런 자들에게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 성소가 된 자들의 속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악으로 죽을 몸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져냄을 받고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간 성소니까. 그분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거짓된 소망을 안고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던 38년 된 병자처럼 거짓된 소망으로 우리는 인생을 소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거짓말로 세워진 세계 아닙니까?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낳고자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속하실 구속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생기자마자 우리의 구주가 되셨대요. 죄가 생기자마자. 아이가 아프면 엄마가 어떻게 돼요? 간호사도 되고 119 구조대도 되고 영양사도 되고 운동치료사도 되고 웃음치료사도 되고 간병인도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아프잖아요. 온 우주에 가장 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류가 죄를 짓자마자 인간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영혼의 대언자요 중보자가 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이 친히 거할 성소가 되게 하시고자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분은 인간을 잘 아시고 인간의 고통도 잘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를 각 사람을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한 사람씩 내 마음의 슬픔이 무엇인지, 내가 그토록 이기고자 했던 죄가 무엇인지, 내가 눈물로 베개를 적시도록 기도한 게 무엇인지, 내가 그렇게 두려워했던 게 뭔지 그분은 잘 아시죠. 오늘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